여러분, 하나님 은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우리를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싶은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떤 장애물들, 문제들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딱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구하는데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과연 그것이 왜 주어져야 되며 왜 해결돼야 되며 왜 나에게 필요한지 모른 채, 아니면 아예 무시한 채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그냥 나에게 더 주어지면 좋겠고 좀 안정적이면 좋겠고, 그 일단 주님이 언제 쓰시든지 간에 그냥 우리 자녀들 직장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고 사업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에 그런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과연 그 근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그냥 이 문제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 처리됐으면 좋겠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 한 번쯤 질문을 던져보죠. 그 물질이 왜 주어져야 될까요? 우리 직장이 왜 잘 돼야 될까요? 하나님 나한테는 왜 복을 주셔야 될까요? 나는 왜 잘 돼야 될까요? 그 질문 깊숙하게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는 반드시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없는데 뭔가 달라고 하고 채워져 달라고,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해결돼야 되고, 그 왜 있어야 되냐, 왜 해결돼야 되냐, 왜 주어져야 되냐 물으면 그냥 지금보다 좀 더 안정적이니까, 지금보다 좀 더 살기 좋으니까, 지금보다 좀 더 편안해질 거니까, 그리고 그렇게 주어지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물질도 흘려보내면 되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평생의 속임수는 내가 뭔가 부족하고 없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지 못하는 게 아닌데, 해결되면, 직장이 해결되면, 사업이 해결되면, 물질이 주어지면, 내가 좀 잘 되면 그 다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겠다라는,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그것이 우리 욕심 혹은 마귀의 평생의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뭘 가졌다 안 가졌다로 그 일을 결정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 존재 자체만으로 기뻐하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그분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실력이나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더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문제도 분명히 넘어서야 될 장벽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따르고 헌신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힘이, 내 능력이, 내 실력이 펄펄 살아서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맛보고자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우리에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오늘 이 금요일 날 이렇게 철야에 오신 분들, 저는 사실 이 금요 철야에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주일날보다 더 자세히 보려는 그런 습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기억해 두고 싶습니다. 불편하시면 앞으로 이렇게 X표를 하나 붙여서 오시면 제가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지 않도록 할 테니까, 불편하시면. 그러나 이 금요일만큼 그래도 뭔가 기도하겠다라는, 하고 싶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왔잖아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특별히 주일 예배가 더 살아나는 기도의 기회가 될 것이니까 이 금요철에 오는 성도들만큼 반가운 성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별로 반갑지 않으신 모양인데 저는 굉장히 반가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그래도 기도하고 싶다고 왔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없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요? 그 기도의 응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되게 하시니까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그런 잘못된 부분들, 틀린 부분들을 일찍 깨닫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들이 순식간에 제거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누리신 이유는 뭘까?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물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먼저는 이 방향이나 방법이나 이 시간, 타이밍의 문제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은 지금 이 방향을 가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방향에 서 있다면, 그래서 이 방향에 보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방향에서 이 길을 이렇게 걸어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이 방향에서 이거 필요하고 저거 필요하고, 이것도 선하게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는 방향이 만약에 틀렸다면 그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또한 올바른 방향에 섰다 할지라도 그 방향에 걸어갈 하나님의 방법이 또 필요합니다. 누굴 만나야 되며, 어떤 꿈을 꿔야 되며, 어떻게 계획해야 되며, 그것을 어떻게 실천해야 되며,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하고 상의를 할 때는 어느 것부터 말해야 되며, 어느 것부터 강조해야 되며, 어느 것은 들어줘야 되며, 어느 것은 기다려야 되며, 그 방법의 차원에서, 대다수의 경우 이 방법의 차원에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종종 누군가 의견을 들어보면 참 저 사람 말은 참 맞는데 저렇게 표현해야 되나? 저렇게 지금 저게 강조돼야 되나?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방향은 맞는데 방법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죠. 또한 방향도 맞고 방법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 하나님의 시간표. 그래서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이니까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죠. 여러분, 그 때가 아니면요, 우리끼리 다 합의가 돼서 즐겁게 일을 해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열매를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면요, 모두가 반대해도 나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도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는 건 대개 경우 방향을 확인하고 방법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에 나부터 인내하는 사람인가, 그걸 이제 살펴보게 만드시죠. 또한 이 방향과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틀리게 되는 경우를 오늘 본문에서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 몇 주간 금요 철야 말씀 통해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욕과 나의 탐심에 의한 선택과 결정에 강제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분명히 잘못된 선택, 즉 나의 욕심이고 나의 정욕에 의한 것인데, 그 나의 욕심과 정욕에 의해 선택한 그 선택을 하나님 가로막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도 존중해 주십니다. 물론 그걸 통해 우리는 또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이렇게 배우게 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를 배우는 인생의 많은 시간이 허비되고 낭비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선택한 결정과 나의 선택한 나의 이 선택을 개입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모음직도 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선택, 따먹으려는 선택을 하나님이 가로막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저버리고 다른 열방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가로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한 줄 알지만 그 뜻을 하나님은 내가 분별하기를 원하시지, 내가 분별하지 않은 채 그냥 선택하며, 그러면 잘못된 선택을 하나님이 길을 바꿔주시고 막아주시고 개입하셔서 이거 너 잘못된 선택이다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굉장한 어리석음인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역으로 질문을 던져보죠. 만약 나의 정욕과 탐심에 의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아 주셔가지고 너 이거 왕을 구하는 일은 잘못 구하는 거야, 너 이거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개입하시려고 하와가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이 하와한테 말리고 그래가지고 또 막 예를 들면 옆에 코끼리를 보내가지고 팔을 치게 하고, 혹은 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바꿔서 얘기할게요. 호랑이가 와서 팔을 치게 하고 코끼리가 와서 선악과를 뽑아들고 자꾸 옮기면서 너희가 아니야. 아니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비유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고 하면 쳐봅시다. 하나님이 그 하와가 선악과를 이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럼 하지 말아야 돼 라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분별하지 않고 그냥 한번 먹어볼까, 한번 해볼까, 한번 시도해볼까, 한번 선택해볼까. 하나님이 그래 이거 아니야 그래서 선악과를 그렇게 옮겨버린다든지 팔을 친다든지 강제적으로 개입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게 되냐면 크게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평생 뭐가 정욕인지 뭐가 탐심인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평생.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정욕과 탐심인지 아닌지 막 분별하려고 사람들이 애쓰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대로 선택해도 잘못된 선택이면, 내 정욕에 의한 거면 하나님이 막아주실 거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인내하려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려 하지 않아요. 그리 안 해도 하나님이 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막아주실 거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우리 존재 상실의 문제입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야 될 그 거룩한 산제사,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런 영적인 산제사를 2절에서 뭐라고 풀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그게 예배라고, 그게 제사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그 충만한 분량에까지 이르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뭔가 하나님 말씀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고 주의 선하신 뜻이 무엇일지, 기뻐하신 뜻이 무엇일지, 그것을 즐거워하실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그 에베소서 말씀 가보면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정욕과 탐심을 드러내어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찔러 쪼개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게, 이거 욕심이었구나, 이거 정욕이었구나, 이거 탐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관심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 괴롭힘을 평생 당하다 보니 엉뚱한 길을 가거나 기다리지 못하거나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내내 삶이 불만족스럽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처리해야 되고 이것도 주어져야 되고 저것도 주어져야 되고 더 주어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평생 그 정욕과 탐심에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정욕과 탐심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욕과 탐심,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제일 우선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는 바로 나의 정욕과 탐심이 드러나는 것. 마치 그릇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깨끗해지기만 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주인의 은혜가 담겨질 텐데, 그 그릇에 이미 뭐가 가득 쓸데없는 더러운 쓰레기 같은 게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그릇 안에 쓰레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인은 그것을 드러내고 빼내고 정리하려고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정말 내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는 확신하죠. 뭘 확신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확신하지만 내 안에 그런 정욕과 탐심이 있다 없다? 많다 적다? 아주 많다. 꽉 찼다. 꽉 찼다. 그렇다면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정욕과 욕심에 의한 것은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싸움과 다툼이 일어납니다. 정욕과 탐심에 의한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불협화음, 다툼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 중에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그리고 그 다툼과 싸움은 너희 지체 중에서 일어난다 할 때는 우선적으로 그 영어로 성경을 보면 you라는 표현은 다름 아닌 당신을 지칭하기도 하고 당신들이라는 복수형으로 지칭하기도 하죠. 그래서 성경도 보면 그 싸움과 다툼이 정욕과 탐심으로 인해서 내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른다 할 때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때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돼서 하나님의 법에 따른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법들을 깨닫고 이 법만 듣고 이 법만 순종하면 이 법에만 열매를 거두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내 안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싸움. 여러분 이것은 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이 죄와 사망의 법과 하나님의 법의 충돌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에서도 그런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인디안들의 그런 그 이야기 속에 보면 항상 선조가 후대에게 전해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들이 항상 손주를 붙잡고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가르쳐 준대요. 우리 안에, 너의 안에 악한 늑대와 선한 늑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단다. 그래서 그 둘이서 서로 싸운단다. 그러면 누가 이겨야 되겠니? 그럼 이제 손주들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악한 게 이겨야 돼요? 선한 게 이겨야 돼요? 선한 게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럼 할아버지가 도로 묻습니다. 그러면 선한 늑대가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을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이 잘 모를 때마다 왜 이렇게 나는 안 가르쳐 주고 싶은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대요. 네가 밥을 많이 주는 그 늑대가 이긴다. 네가 밥을.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자연 만물, 사람이라는 그 존재의 이치 속에서 그걸 발견해내는 거예요. 더듬어 안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공존하고 있어 서로 싸우죠. 충돌을 일으키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불안하죠.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그리고 뭔가 그 내 안에 있는 법의 어떤 기준에 따라 뭔가 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갑자기 그걸 이해를 못하고 틀렸다 하고 아니다 하고 안 따라와주고 외롭고 힘들고 두려움, 그 혼자 싸움에 지칠 때가 있죠. 왜죠? 왜죠? 하나님의 법이 아닌 죄와 사망의 법을 내가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욕이고 어떤 욕심일지는 잘 모른다 해도 그 순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정욕이고 어떤 욕심인지는 몰라도 이 다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내가 지금 뭔가 결정하고 내가 지금 뭔가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다. 정욕과 탐심에 의한 것이다. 그 신호를 딱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뭔가 선택하고 뭔가 결정에 따라 더 이상 밀어붙이거나 진행하거나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방향이 틀렸거나 방법이 틀렸거나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내 정욕과 탐심에 의해 결정되고 선택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때 금식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정욕과 탐심을 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발견을 못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그 정욕과 탐심의 배후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상위에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죄의 종인 우리는 그 주인의 뜻, 죄의 어떤 그 정욕과 탐심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끌려다니는 대로 끌려다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정욕이 있는지, 어떤 탐심에 내가 잘못 선택했는데 그 잘못 선택한 줄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오히려 그 불협화음, 다툼과 싸움이 일어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정욕이고 어떤 탐심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그 정욕과 탐심이 개입되어져서 이런 불협화음이, 이런 불안이, 이런 염려가, 이런 근심이, 이런 두려움이 생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모두는 다 그 경험이 있죠. 분명하게 악하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는 정욕과 탐심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잘못된 거, 죄된 거, 악한 것에 그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렇게 속아서 가는 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눈에 다 선해 보이고 내 눈에 옳아 보이는데 내 정욕과 탐심으로 포장되어져서 그 길에 속는다는 거예요. 한 번도 정욕과 탐심이 마귀뿔처럼 혹은 이거 아니야 라고 악의 모습으로 등장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다툼이 일어났냐면요, 나도 모르게 그게 정욕인 줄 몰랐고 나도 모르게 욕심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나 또 배웠던 거 이런 걸 토대로 이제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청년부, 대학부 목사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몰랐던 게,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부교육자로서 뭐든지 다 시도했을 때 그 리더십 아래에서 그 역할이 열매를 거두고 인정받은 것인데, 그 리더십 아래에서 인정받았던 역할을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하려고 하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목사 때가 뒤를 돌아보면 우리 한밭제일교회에서 제일 행복했던 때입니다.
물론 기대하기는 앞으로 그 행복을 넘어설 행복의 날이 꼭 올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의심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담임 목사님 다 책임져 주시니까 정말요, 이런 표현 죄송해요. 기도도 안 해보고 한 일도 많아요. 그냥 생각난 대로 목사님 얘기했더니 목사님 하래. 다 했어요. 진짜 뒤돌아보면 그때 안 했던 게 없어요. 그때는 생각난 대로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된 일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결정권자는 담임 목사님이니까. 물론 우리 담당 목사님들이 요즘 그렇게 시도하려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는 가려낼 것입니다. 책임을 분명히 각서를 쓰게 할 거겠지만, 아무튼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뭘 얘기만 해도 왜 해? 그래 했어요. 근데 일이 안 됐는데 세상에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내 책임이 아니야. 그래 이러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지금도 저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지금도. 근데 담임 목사가 됐을 때 제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이 나타나고 비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 그 일에 방향을 제시하고 걸어가자 하면 모든 사람이 그 길에 하나가 되어서 주의 일을 볼 것이다. 그래서 그때 붙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밭에서 반짝거리는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을 덮어두고 돌아가서 뭘 했다고요? 자신의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래서 그 밭을 샀다. 그래서 그거 딱 여러분 듣기에 틀렸어요? 괜찮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무조건 괜찮지. 괜찮은 일이죠. 그런데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돌아가서 밭을 팔 때 우리 성도들의 동의가 쉽지 않다는 거. 그러면 그 밭을 사야 될 꿈과 비전, 그것도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것도 발견해야 되지만 더 우선적인 건 뭡니까? 그것도 분명히 우선적이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일 먼저 선결 과제가 뭡니까? 돌아가서 뭘 다 팔아야 돼요? 자신의 냉장고 팔아야 되는데 사모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집 팔아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걸 제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어느 성도가 날 괴롭힌 게 아니라 분명히 이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제시하고 걸어가야 되는데 동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장로님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세요. 담임 목사가 이제 2017년에 됐잖아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이제 당회장으로서 당회를 인도했는데 1년쯤 지나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오냐면 담임 목사 지 혼자 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모든 안건을 당에다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다 동의된 줄 알고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동의를 안 했다는 거야. 야, 충청도. 알고 보니까 대답 안 하면 이건 동의가 아니야. 근데 나는 그냥 아무 말에 다른 이견이 없길래, 아니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해. 그럼 이건 통과예요? 통과 안 된 거예요? 경상도는 100% 통과입니다. 100% 통과예요. 이견이 없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근데 충청도는 반대띠다. 제가 이게 지금 지나니까 여러분 웃지요. 그때는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였냐면 주님이 긴급하게 여기는 그 방향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에서 몸부림치다 보니까 모든 게 불협화음이었습니다. 다 다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쓰는 비유 있죠. 나의 이 손가락이 하나가, 오른손의 손가락이 아파서 이 손이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그런데 왼손으로 성하니까 뭘 할 수 있다고 이걸로 뭘 일하려고 해요. 이 손 자꾸 감춰도 아프니까.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지금 이 아픈 손가락이 병들어 있는데, 그래서 가만두면 계속 골마 터지고 상처가 더 깊어지고 더 심해질 텐데, 그거를 치유하는 거를 이렇게 자꾸 숨겨두고 자기가 왼손으로 뭘 성한 걸 하고 싶다고 막 덤벼들 때, 일을 추진하고 사람들 막 동원하려고 하고 저거 하자 하고 이거 한번 시도해보자고 할 때, 부모 입장에서,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디 쪽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어디요? 병든 거 이거 계속 병들게 두고 성한 손으로 일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병든 거. 그래서 그때 하나님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그 그림이, 저 이미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울창한 나무, 너무너무 크고 좋았어요. 제가 그걸 보는 순간 한바 제일교회인가 보다.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질문을 던졌어요. 이게 만약 이 아름드리 나무가 한바 제일교회라면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었더니, 아름드리 나무의 제일 밑 아래 부분에, 제일 굵은 부분에 위아래가 완전히 끊어져 있고 김종진이가 그게 탁 이식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영양분을 많이 흘러보내는 제일 굵은 부분에 위아래가 완전히 끊어지고 제가 탁 이식이 되더라고요. 그걸 만약에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제가 내가 제일 중요하구나, 이건 아니잖아요. 물론 역할이 중요할 수는 있겠죠.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뭘 깨달았냐면, 내가 지금 제일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한밭제일교회 이 아름드리 나무에서 제일 위험하구나. 그렇다면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어서 좋게 그 나무에 빨리 연결되는 거죠. 이식되는 거죠. 결합되는 거죠. 사랑 안에서 함께 씌워져 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뭔가 아이디어나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하고 마땅히 해야 될 말씀 선포와 성도들을 알아가고 교회를 이해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더니,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제가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또 하나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상단 사역 같은 거, 특별히 저 태동 빌딩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태동 빌딩이 선물이에요. 굉장한 선물, 나중에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큰 선물인지 여러분 기다리시라, 개봉 박도.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저 빌딩을 상담 사역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관심은 지금 내 안에 있는 그 정욕과 탐심에 내가 휘달리는 겁니다.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요. 왜냐하면 그 정욕과 탐심이 절대로 악의 모양을 하고 등장하지 않고,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고 괜찮아 보이고 옳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 거기서 내 정욕과 탐심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이끌려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 그런 선택이 아닌데, 그런 직장이 아닌데, 그런 일터가 아닌데, 그런 삶의 문화가 아닌데, 그런 삶의 습관이 아닌데, 그런 삶의 모양이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일을 해서 역사를 보고 열매가 맺혀지는 쪽보다는 잘못된 방향, 잘못된 방법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기뻐하게 여기시는 그 길을 지금 따라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아픈 거는 숨겨두고 성한 팔로 이거 한다 저거 한다, 이거 해본다 저거.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게, 이 아픈 팔로 놓고 이 성한 팔로 평생 그 직장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요. 평생 내가 그 일에 붙들려 있을 수 있어요.
평생 주의 일 한번 섬겨보지 못한 채, 언젠가는이라고 미루어둔 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주님 섬기지 못하는 모든 지국 환경은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방법이 아닐 겁니다. 주님의 때가 아닌 겁니다. 내 욕심과 정욕에 붙들려서 주님은 지금 내 손을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성한 손으로 엉뚱한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길로, 평안의 길로, 왜? 육신의 일은 사망이요 영의 일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뭐가 주어지지 않아도, 해결되지 않아도 그 마음의 깊은 평안, 그런 안식, 임재, 그거면 정말 충분한 것인데 그게 없죠. 늘 불안하고 늘 뭘 하고 있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데, 물질을 쓰고 있는데 도대체 평안과 생명이 느껴지지 않는 것,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건 내 내면 안에 다툼과 싸움일 뿐만 아니라 또한 지체들 간의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에는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불평이 일어나고요, 불만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고 계획이라 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 아이디어, 그 계획이 불협화음을, 관계가 깨지게 만들어요. 근데 그 관계가 깨지는 아이디어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서 막 사람들을 다니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밀어붙이고, 물론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의 과정이라면 함께 대화의 소통의 기회로 여길 수는 있겠지만, 아예 이거를 그냥 반드시 나는 관철시키고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순간 반드시 깨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칩니다. 자기가 제일 먼저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함께하는 지체들이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해도 끝까지 이해를 못한다면 결정할 때가 아니라 그 지체를 기다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일이 잘 돼서 떨어져 나가는 지체가 있다면 일이 안 되더라도 단 한 명이라도 붙드는 공동체를 주님이 원하시지, 일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는 모든 지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든지 간에 순종함으로 함께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만,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해도 지체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면 모든 결정과 선택을 유보해서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게 지금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요 100대 제로라는 게 없죠. 그렇죠? 어떤 관계든지 간에 나와 누군가의 관계에서 이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불편함이 있다는 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두 사람 다에게 하나님의 뭔가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누구 한 사람의 100%의 문제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를 지금 그 관계 속에 연결시켜 놨는데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도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저 인간 저거 어떡하나, 저거 모르네, 저거 틀린 줄 몰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가면 끝이야. 물론 그것이 어떤 사랑의 관계라면 이해해 줄 수 있죠. 그거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도 못 알아들으면, 그래, 아유 저 인간 저거 나 안 보면 되지, 뭐 같이 뭐 기도 자리에 안 서면 되지, 뭐 예배 같이 안 하면 되지.
내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대표적인 장애물입니다. 내가.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나에게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그 100명과 로마서 말씀이 뭐랍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 나는 몸의 지체예요. 그래서 몸의 지체인데, 내가 어느 몸의 한 부분, 세포이거나 조직이거나 기관일 건데, 근데 이 세포나 조직, 기관이 서로 불편하면 그걸 병이라 그러죠. 그렇죠? 아니, 몸에 있는 세포들끼리 불편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돼요. 근데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최선을 다했는데 100명 중에 99명하고는 너무 관계가 좋아. 뭐든지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뭘 잘못해도 다 용납해 줄 수 있는데, 딱 한 명 꼴보기 싫어. 딱 한 명. 99명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 99명이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할 수 있어. 다 내가 받아줄 수 있어.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어. 근데 딱 한 명, 하는 짓마다 꼴보기 싫어. 하는 짓마다. 머리카락은 왜 긴지, 염색은 왜 저 색깔로 했는지, 옷은 도대체 어디서 샀는지. 그건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누구한테 들은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마음 가져본 적 없어요. 없어. 나는 없진 않았어요. 지금 없어요. 99명을 사랑합니다. 네, 한 명. 그래서 내가 99명만 열심히 사랑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그 몸 안에 내가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은 내가 99명에게 잘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한 명 꼴보기 싫어하는 그것을 지금 만지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은혜가 누려지지 않는 거는요, 99명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단 한 명 품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단 한 명. 단 한 명. 불협화음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지체들 간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품어줘야 되고, 물론 그것도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만은 더 두려우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저 한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99명을 사랑하고 있다 해도 한 명이 불편하다면 그 한 명 불편한 관계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한다. 여러분, 종종요, 예수 처음 믿고 새 가족들이 오면 하나님이 굉장히 깊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만나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 응답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존 성도들은 왜 그렇지 않을까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내 취향, 내 기호, 내 기준에 사람을 그룹을 나누어서 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몸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몸의 증상은 어떤 증상인 걸까요? 당장에 어떤 수술을 해야 될 만큼의 상처나 질병은 아니라도 이런 표현 어떨까요? 속이 더부룩한 겁니다.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되는 겁니다. 독한 가스만 자꾸 나오기 시작해. 몸에 누려야 될 은혜가 제대로 누려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상처를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까? 그러나 질문을 역으로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은 왜 나에게 그런 상처를 허락하셨을까요? 나에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결국 이 질문을 던지게 되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문제가 되면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않습니다. 내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날 만나주시면 그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면 나는 충분한데, 상대방에게 자꾸 탓을 하고 저 사람의 문제를 여기게 되는 순간 끝내는 자기가 지쳐서 자기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제가 구체적인 어떤 예를 들지 않아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상처와 교회를 떠나는 아픔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일목요연한 표현이 뭐였습니까? 그럴 때 나의 표현이 뭐였습니까? 왜 이런 걸 이렇게 하냐? 왜 저걸 저렇게 하냐?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가냐? 왜 이러고 이렇게 하냐? 그게 일률적인 변명이었습니다. 그게 일률적인 핑계였습니다. 근데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그 응답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나의 정욕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이 식상해져 있습니다. 식어져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부담은 점점 더 커지죠. 근데 항상 부담으로만 두는 이유,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신뢰도 없고 기대도 없고,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있으니 마지못해 예배 자리에 달려 나오는 듯한 그런 신앙생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 식상해진 그 신앙생활, 여러분 왜 그럴까요? 너희 지체 중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쓰러지고 식상해하고 신앙생활 자체의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더 사랑하고 더 은신하려기보다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평가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만 사랑하려고 하고 사랑을 주고받기 편한 사람만 사랑 주고받으려는 또래의 집단들, 결국 몸에 엄청난 위험 요소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기도 응답이 없는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의 많은 수는 관계가 불편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불편한 것을 누군가의 탓으로, 그리고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것으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되고, 하나님, 제가 이 관계 불편한 것을 그냥 선을 그어버리고,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인사하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안 해본 것이 돼가지고 해보려니까 너무 어렵네요. 누가 막 인사하는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고개 들렸는데 거기 더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 사람 누가 인사하는데 그 돌렸는데 저쪽에서 누가 인사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 물론 내가 다가갈 능력이 없죠. 해결할 능력이 없죠.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불편한 마음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있는 걸 용서해 주시고, 정말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된 것인데 그것조차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싫은데? 라고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합니다. 그냥. 그게
마귀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안 맞는 건 어쩌면 당연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여러분 깊어지면 깊어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잘 맞던가요? 아니면 더 안 맞던가요? 그냥 삐그덕삐그덕 소리 나는 거 당연합니다.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그냥 이때쯤 되면 소리 난다, 그 요령이 생기는 거지. 소리가 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그 소리 나는 거, 저 인간 또 시작했네. 손을 그어요? 아니요. 반찬이나 잘해주고 설거지를 잘해주고 그 안고 가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하라 했으니까.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했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다듬어지고 저 사람도 다듬어지고 우리 잘 다듬어져. 그래서 나중에 보면요, 누가 바뀌어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라 그 어긋난 부위가 서로 돌고 또 돌고 돌다 보니까 같이 어떻게 됩니까? 달아가지고 같이 달아서 소리가 안 나는 거지. 같이 한 사람만 다른다고 해서 이 어긋난 부분이 소리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같이 달아야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어떤 특히 부부 관계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오늘도 잘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잘 돌아가서 지도 나도 잘 마무되고 다듬어지고, 종종 저만 다듬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래도 또 다듬어지고 또 돌아가고.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또 사모님한테 가서 아이고 사모님 고생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지 몰라요. 그러나 모든 관계는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셔서 내 욕심과 정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드러내 주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고치실 때 그 상대방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은혜의 일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뭘 박는다고요? 어디에 뭘 박는다고요? 십자가에다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안타깝게 여기고,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정욕과 탐심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는 것입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정욕의 문제며, 누구의 잘잘못이 아니라 나의 탐심에 그렇게 일을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래서 다시 한번 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주실 은혜가, 나에게 주실 은사가,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꿈이,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임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평안,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들, 응답들,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들을 하나님은 지금 그 다툼과 싸움인 자리에서 그 정욕과 탐심이 정리되어지길 원하셔서 그 은혜가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두려워하십시다. 어떤 다툼과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 탓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 탓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탐심을 하나님 다루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서 결정을 미루어 두고 선택을 미루어 두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 위해 시간을 여러분 40일 금식을 하고 작정해서 뭐 휴가를 내서라도. 왜요?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일을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히려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더 시간을 구별하고 작정해서 덤벼드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어떤 정욕이길래 이런 다툼이 일어나고, 어떤 탐심이길래 이런 불협화음이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불편한 관계를 무조건 사랑하게 하시고 무조건 품게 하시고 무조건 인내하게 되십니다. 참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장해요. 제 스스로가 장해요. 저도 이렇게 설교할 만한, 또 이렇게 말한다고 이러면 활짝 웃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물론 제가 지금 잘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서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 그 말씀 중에서 여러 개 중에서 정말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항상 그러셨어요. 360도를 돌아가지고 단 한 명도 불편한 사람이 없게 만드는 거. 저를 위해 기도할 때 꼭 그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불편한 사람이 있거든요. 목사한테 와서 따지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한테 불편하신 분이 계신다면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360도를 돌았을 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만약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그 불편함이 나 때문이라고, 내 정욕 때문이라고, 내 탐심 때문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지은 뜻을 보이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우리 그렇게 간구합시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누릴 기도의 응답,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 은혜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놓치지 않게.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마치 몸의 세포나 조직이나 기관이 잘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영양분이 주고받게 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 기능과 역할은 감당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주변 지체들과 얼마나 더 사랑하고 있나, 주변 지체들과 내가 얼마나 더 연결되어져 있나, 주변 지체들과 함께 얼마나 결합되어져 함께 지어져 가고 있나. 그러면 나는 반드시 영양분을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기도가 있고 많은 헌신이 있어도 누군가를 사랑할 줄 모르고 누군가 불편하다면 그 헌신 수고는 결국 내 스스로를 불태우는 어리석은 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헌신도 부족하고 수고도 부족해도 옆에 있는 목장 식구들, 또 성도들, 또 우리 위원회들, 또 교사로서 학생들, 주어진 관계 속에 지금 좌우에 그것도 전 성도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위는 그 위에 붙어있는 기관들과 서로 연결되어져만 있어도 그 사랑의 은혜, 하나님 은혜는 흘러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 주변에 지금 교회 안에서 허락되어진 사람들한테 더 사랑하는 거죠. 다가가는 거죠. 뭐가 불편하십니까? 내 머리 색깔 바꿀까요? 내 옷이 이거밖에 없어요. 나 평생 이 색깔만 입어왔어요. 불편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앞에 분 보고 아이고 저거 물칠해가지고 머리 싹 빗어오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지금 머리 쩍 갈라져 있는 게 행복한 겁니다. 편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더 사랑하고 더 다가가고 더 용서해주고 더 인내하고 그 사랑의 연결이 더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